개척하고 난 후에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에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또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온 성도들 가운데 다 같이 느껴지고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수요 기도회 때는 찬양과 또 말씀과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 기도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하면 영혼이 너무 짙게 남아서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역지원위원회 잠깐 모인다고 기도를 못했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말씀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졌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새벽 4시 넘어서 지난주 수요일날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 또 개척 초기에 제가 찬양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한 2년 넘게 했었죠. 그때 제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음악적으로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전우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가 배가 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다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개척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찬양할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준 찬양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 몇 곡들 중에 한 곡이 바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성도들,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찬양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내 주인이시지, 하나님 주인이신데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갈 수 있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막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20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올해로 20년째 사역하는 건데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시작한 거 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찬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설교 초반에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일 확실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는 것 같은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우리 같이 세상 유혹 시험이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 어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성도들의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통쾌하고 또 강력한 도전을 주는 사건인데,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45절, 46절, 47절 말씀인데, 골리앗과 마주한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선언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오늘 내가 이를 분명하게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죠. 다윗의 이런 믿음의 선포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또 많이 들었던 것인데,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받고 이제 전장으로 나아간 다윗은 곧장 골리앗이 서서 외치고 있는 곳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전장 한복판에서 서로 마주선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말들을 주고 받으면서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전을 이렇게 펼치면서 싸움의 분위기를 돋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이 설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싸움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의 백성이 사용하는 싸움의 전략을 살펴보면 42절 말씀에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골리앗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일 동안 전장에 서서 나와 싸우자고, 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밤낮 주야로 외치고 있었죠. 근데 40일이 지나서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싸우겠다고 나오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골리앗의 입장이었다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13세에서 한 1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다 벗어버리지 못한 소년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들고 전혀 무장하지도 않은 채로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리앗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다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지금 저쪽에서 이상한 작전을 꾸미고 있나? 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40일 동안 꿈쩍도 않던 이스라엘 쪽에서 싸우겠다고 내보낸 사람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제가 나랑 진짜 싸우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트릭을 써서 이건 지금 자기들이 꾸며놓은 작전을 뭔가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골리앗에게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수 한 명과 그리고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장수 한 명이 1대1로 싸우고 그 승패로 전쟁의 모든 승부를 결정하자고 골리앗이 처음에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싸움이 곧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싸움의 시점인데, 그런데 저쪽에서 나온 사람이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무장하지도 않은 채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골리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후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계획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때 이 당시 고대 나라들이 전쟁을 펼칠 때 상대의 장수 대표 한 명, 우리 쪽의 장수 대표 한 명이 1대1로 붙어서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싸움의 방식이 가끔씩 이용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이상한 제안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제안을 한 거라고요. 근데 골리앗이 이렇게 싸우자고 제안했는데, 만약에 진짜 후자의 생각이 맞았다면, 이스라엘 쪽에서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다윗을 전장에 저렇게 보낸 것이라면, 이것 또한 골리앗은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그 승패에 따라서 싸움을 결정짓자고 지금 제안을 했구만. 저쪽에서 이상한 걸 꾸미고 나한테 지금 저 뭐 하는 거지? 굉장히 좀 야비하게 보이고 얍삽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자든 후자든 골리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둘 다 열받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이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 말씀 보면, 네가 어린 소년이라도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너의 시체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신여겼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지금 싸우러 나왔느냐?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롱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너는 장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데 아직 어린애가 뭘 안다고 지금 전장터에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쫄래쫄래 나왔노?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막대기 들고 지금 나랑 싸우러 왔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니랑 나랑 비교해보면 니는 지금 나의 적수가 되지 않아. 너는 그냥 어린아이잖아. 막대기 들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개나 양이나 돌보면서 부모님 심부름이나 해라 이놈아. 지금 골리앗이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과 장수의 싸움터인 전장에서 썩 꺼져라 이놈 새끼야. 지금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한편으로 골리앗이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썩 꺼져라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너를 그냥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 죽여가지고 내가 짐승의 밥이 되도록 너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한 골리앗은 그 다음에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죠? 43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그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싸움은 전쟁은 또 한편으로는 신들의 전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룰 때 또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도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한 쪽에서 패한 쪽에 신과 관련된 어떤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다가 그 물건을 놔뒀어요. 자기 신이 이겼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쪽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저쪽 신은 우리한테 절대 못 덤비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딱 본격적으로 치루어지기 전에 먼저 장수들이 나와서 신의 이름으로 상대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굉장히 엄청난 저주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하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저주의 하나 내용 어떤 것이냐? 너의 시체를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쏟아붓고 있죠. 시편 79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저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것을 왜 저주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사람을 매장해라.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매장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밤이 되기 전에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저주하고 있어요? 너를 죽여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저주하면서 이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대표되는 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다곤이었어요. 다곤. 블레셋의 제일 대표되는 신 다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이 바알세불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 말고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이 신들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은 다윗에게 너를 죽여서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너의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대표하는 신 다곤과 또 바알세불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은 여러분, 사무엘상 5장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궤에 의해서 이미 다 파괴되어지고 짓밟혔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때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인식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미 한판 붙었습니다. 그때 사장에서 붙었을 때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블레셋 쪽에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 쪽에서 빼앗긴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안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 신 다곤이 더 세네. 저건 진짜 전쟁 벌어질 때는 진짜 저쪽에서 뭐 엄청나게 뭔가가 오는 줄 알았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붙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신도 아니야. 이러면서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죠? 다곤이 박살났어요. 여러분, 다곤이 박살났죠? 그리고 다곤이 박살났을 뿐만이 아니라 아스돗이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완전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스돗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있었던 우상들은 다 깨부셔지고, 그리고 가드 도시 전체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가드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이 법궤를 또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또 옮겨가요.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바알세불의 대표되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바알세불의 신전이 에그론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놨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완전 난리법석이 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을 꼼꼼하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7개월 동안 이렇게 몇 군데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블레셋은 도시국가 형태였거든요. 도시국가, 큰 도시들이 몇 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도시국가 형태였는데 그 도시들 중에 큰 도시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곳 중에 아스돗이 한 군데였고, 가드가 한 군데였고, 에그론이 한 군데였어요. 큰 도시 5개 중에 3개가 완전히 초토화 됐어. 블레셋 나라 전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의해서 그때 다곤과 바알세불은 이미 절단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골리앗이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다곤과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온 다윗을 향해서 너를 저주한다 이러면서 지금 시불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 펼쳐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 이 저주가 얼마나 우습게 느껴져요. 웃기고 있네 진짜. 야, 니 진짜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 몰라? 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니네들 아스돗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너 기억 못해? 가드가 어떻게 박살났지? 에그론은 어떻게 됐어? 너 기억 못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사단의 백성은 이렇게 상대를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의 이름으로 상대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협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윗에게 너를 반드시 죽여서 너의 시체를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저주하고는 이 저주를 지금 실행해서 내가 지금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두세 번 정도 협박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협박 당했던 거 좀 생각해 보니까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거야. 고소해라 그랬습니다. 진짜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고소당해서 경찰서 가서 벌금 냈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별로 말을 못하고 그냥 그 협박만 듣고 돌아섰는데 나중에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협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젊은 사람이었어요.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 일할 수 있는데 왜 일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댔어요. 그런데 그냥 일해라. 난 못 도와주겠다. 너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젊은 청년이 눈이 돌변하면서 저에게 오만 욕을 다 쏟아내고 교회 불을 싸질러 버릴 거라고. 영혼 땅에서 영혼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소문낼 거라고. 소문내라. 이런 협박까지 한번 받아봤었죠. 여러분 그런데 협박 받을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움이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 가슴속에 서늘한 감정이 느껴졌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서늘한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져서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협박을 당해본 경험이 자주 없어가지고 서늘한 감정이 이게 뭐였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서늘한 감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내가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 여러분 상대가 나를 협박했다는 것은 나를 얕잡아 보고 나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과 협박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도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협박했던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저보다 다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식아.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협박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막 마음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가 뭔데? 내가 지보다 훨씬 나은데 이 새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느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려움들, 무서움들, 그 다음에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식아, 이런 느낌들이 다 섞여서 협박당했을 때 마음의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법으로도 협박을 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알겠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협박할 때는
지금 그 사람도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된 거잖아.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협박을 들었을 때 나에게 그런 느낌이 생겨난 것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협박이 서로 오고 가고 하던 상황에서 발화점이 하나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도 협박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해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 마음 안에 그 서늘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에 임하는 것들 경험했죠. 그리고 그 평안은 계속 유지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 평안은 계속 유지되어 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은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방법대로 다윗을 제압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협박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항상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골리앗과 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단하고 의지를 굳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네가 뭐라고?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모습 생각해 봐봐. 너만 예수 믿고 있는 거냐? 네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설칠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해.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시도조차 못하도록 주저앉혀 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 굉장히 잘 포장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너만 바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만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진짜 세상 물정 모르구나. 네만 왕따 당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돌려서 바꿔서 딱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한번 바보 돼봐라. 망해봐라. 그래 네 정신 차리지. 왕따 당해봐라 이놈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협박하면서 공격하죠. 완전히 망하게 해줄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완전 지근지근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밟아버릴 거야. 네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사과해도 내가 절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죠. 마지막에 했던 말은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절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협박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막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협박하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주위 사람들에 의한 이런 말들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풀어보려고 했다가 업신여김에 주저앉고 저주에 주저앉고 협박에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세상의 방식에 따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다윗은 45절 말씀 보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막대기와 물매와 돌과 또 이것을 넣은 주머니만 메고 전장을 향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양을 돌볼 때도 전장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늘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장에 나아간 목적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출세와 명예와 부를 쌓기 위해서 이 싸움에 나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형들에게 왔을 때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한 군사가 다윗에게 막 얘기해 주죠. 막 얘기해 주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사울 왕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왕이 주는 상까지 언급했는데 다윗이 그 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에 관심이 없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지금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달려나가서 저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다윗은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딱 나아가서 45절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이렇게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무엘상 앞을 뒤져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제일 처음 사용했고 그 뒤로 띄엄띄엄 이 표현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선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욕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 싸움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싸움의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전쟁을 규정 지으면서 선포합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선포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싸움에, 이 전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규정 짓는 이 전쟁은 사울 왕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목적과 이런 확신에 찬 선포 가운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골리앗과 싸움에 임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처럼 골리앗을 죽이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이 없었다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야. 칼이 없었다. 여러분, 이 표현으로 지금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사단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기 위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아주 예쁘게 포장된 말로 위하는 척하면서 저주하고, 그러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모욕감과 분노와 수치심 등의
사로잡히도록 협박해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도록 그냥 주저앉혀 버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가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고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과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만 잘 붙들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잘 붙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면으로 돌파해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우리의 이런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단과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눈 멧돼지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또 다르게 느끼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에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없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고백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